앞날이 불안하다는 말을 요즘은 너무 쉽게 너무 자주 하게 됩니다. 특별히 큰일이 있는 것도 아닌데 마음이 가라앉지 않고 괜히 숨이 답답해지는 날이 있습니다. 잠자리에 누워 조용해지면 오히려 생각은 더 많아지고 아직 오지도 않은 일들이 머릿속에서 이미 수십 번씩 벌어집니다.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면 어쩌지? 이대로 가면 뒤처지는 건 아닐까? 지금 이 정도로 괜찮다고 말해도 되는 걸까? 그렇게 생각이 많아질수록 몸은 쉬고 있는데 마음은 전혀 쉬지 못합니다. 눈을 감고 누워있지만 하루는 끝나지 않은 채 머릿속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이미 지나간 말 한마디를 붙잡고 그때 그렇게 말하지 말 걸 그랬다는 후회가 올라왔다가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을 끌어와 그렇게 되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를 미리 계산합니다. 이 시간은 쉬는 시간인 듯 보이지만 사실은 마음이 스스로를 몰아붙이는 가장 고된 시간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이미 실패한 사람처럼 가슴이 무겁고 잠은 멀어집니다. 부처님은 이런 상태를 생각이 많아서 생긴 문제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생각이 많다는 것은 마음이 연약해서가 아니라 지켜보는 힘이 쉬고 있다는 뜻이라고 하셨습니다. 생각은 본래 일어나고 사라지는 성질을 가지고 있지만 그 흐름을 그냥 알아차리지 못하면 우리는 그것을 사실처럼 믿게 됩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이미 결정된 현실처럼 받아들이고 그 위에 감정을 얹어 스스로를 불안 속으로 밀어넣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보면 지금 이 순간 누워있는 이 자리에는 위험도 없고 판단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숨은 여전히 들고 나가고 몸은 바닥에 기대어 있고 이 밤을 견디지 못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마음이 불안한 것은 상황 때문이 아니라 생각을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을 없애려고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그 생각이 지금 여기에 관한 것인지 아니면 아직 오지 않은 장면인지를 조용히 살펴보면 됩니다. 미래의 장면임을 알아차리는 순간 그 생각은 조금 힘을 잃습니다. 생각이 완전히 멈추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마음이 그 생각을 따라가지 않는 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쉬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밤에 올라오는 불안은 해결하라고 나타난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마음에 잠시 머물러도 괜찮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오늘의 하루를 완벽하게 정리하지 않아도 이 밤은 오고 내일은 또 시작됩니다. 지금 이 순간만은 잘못된 선택도 뒤처짐도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입니다. 그 사실을 조용히 허락해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마음은 조금 느슨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앞날이 불안해서 그렇다고. 하지만 부처님은 이 질문을 이렇게 되돌려 주십니다. 앞날이 정말 불안한가? 아니면 마음이 아직 오지 않은 시간을 미리 살아버리고 있는가? 이 질문 앞에 서면 불안의 방향이 조금 달라집니다. 우리는 보통 앞날이 무섭다고 말하면서도 그 앞날이 정확히 무엇인지 차분히 묻지 않습니다. 막연하다는 이유로 불안은 점점 커지고 그 불안은 마치 피할 수 없는 운명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질문은 불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 불안을 만들어내는 마음의 움직임을 가만히 비춥니다. 아직 오지 않은 시간을 미리 살아버린다는 것은 지금 이 순간을 건너뛴 채 결과로 바로 가버리는 마음입니다. 과정은 사라지고 판단만 남습니다. 잘 되면 괜찮고 잘못되면 무너질 것이라는 이분법 속에서 마음은 계속 긴장 상태를 유지합니다. 하지만 미래는 그런 식으로 앞질러 살 수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오늘의 선택과 오늘의 마음이 쌓여 천천히 드러나는 자리이지 지금 당장 평가받아야 할 시험지가 아닙니다. 부처님은 존재하지 않는 시간 위에 마음을 세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발이 닿지 않는 곳에 몸을 세우려고 하면 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숨이 있고 몸이 있고 의식이 있다면 그것으로 이미 삶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불안은 앞날을 대비해서 생긴 감정 같지만 사실은 현재를 온전히 살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일 때가 많습니다. 지금의 감정과 생각을 미루어 두고 미래에서 한꺼번에 해결하려 할수록 불안은 더 커집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한 걸음 앞을 보지 말고 지금 딛고 있는 이 땅을 분명히 느끼라고 하셨습니다. 땅을 딛고 서 있다는 감각이 생기면 앞날은 두려움의 덩어리가 아니라 지나가게 될 시간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앞날을 살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만 살아도 충분합니다. 그 사실을 조금이라도 느끼는 순간 불안은 사라지지 않더라도 더 이상 나를 끌고 가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흔히 미래가 불확실해서 불안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미래가 불확실하다는 사실은 어제도 그랬고 몇 년 전도 그랬고 앞으로도 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유독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는 이렇게 쉽게 불안해지는 걸까요? 이 질문을 따라가다 보면 불안의 이유가 단순히 미래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불확실함은 언제나 삶의 일부였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완전히 아는 삶은 과거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우리는 그 불확실함을 견디기 훨씬 어려워합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속도가 너무 빨라졌기 때문입니다.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이 짧아지고 비교할 대상은 끝없이 늘어났습니다. 남의 삶을 실시간으로 들여다보며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는 일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직 더 가보지도 않은 길에서 이미 뒤처진 것은 아닌지 스스로를 재촉하게 됩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선택이 지나치게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선택지가 많아질수록 자유는 커진 것 같지만 그 자유는 곧 책임과 불안으로 바뀝니다. 어느 길을 택하든 다른 길을 잃었다는 생각이 마음을 붙잡습니다. 부처님은 집착이 많아질수록 마음은 좁아진다고 하셨습니다. 너무 많은 가능성을 모두 움켜쥐려 할 때 어느 하나에도 편안히 머물지 못합니다. 게다가 우리는 멈추는 법을 잘 잊어버렸습니다. 쉬는 시간에도 마음은 앞으로 나아가야 하고 가만히 있으면 뒤처지는 것처럼 느낍니다. 그 결과 불확실한 미래보다 더 무서운 것이 지금 괜찮아도 되는지조차 확신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불안은 미래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온전히 허락하지 못하는 마음에서 커집니다. 지금 이대로 괜찮다고 잠시라도 인정하지 않으면 앞날은 어떤 모습이어도 늘 불안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부처님은 확실함을 찾으려 애쓰기보다 불확실함 속에서 마음을 쉬게 하는 법을 먼저 배우라고 하셨습니다. 그 연습이 시작될 때 미래는 여전히 알 수 없지만 우리는 그 불안에 끌려가지 않고 지금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불안을 없애야 할 감정으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불안은 죄도 아니고 실패의 증거도 아닙니다. 불안은 마음이 무엇을 붙잡고 있는지를 정직하게 드러내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에서는 불안을 억누르거나 없애야 할 대상으로 다루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안이 생겼을 때 그 감정을 통해 지금 마음이 어디에 매여 있는지를 살펴보라고 하십니다. 불안은 갑자기 튀어나오는 감정처럼 보이지만 아무 이유 없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무언가를 꼭 지켜야 한다고 느끼거나 일어서는 안 된다고 여기는 대상이 있을 때 불안은 그 곁에서 함께 나타납니다. 사람일 수도 있고 지위나 평가일 수도 있고 응당 그래야 한다는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마음이 하나의 대상에 너무 깊이 기대게 되면 그 대상이 흔들릴 가능성만으로도 이미 마음은 요동칩니다. 그때 불안은 위험을 알리는 경고음처럼 울립니다. 문제는 그 소리를 끄려고만 애쓸 때 마음이 더 거칠어진다는 점입니다. 불안을 느끼지 않으려 발버둥칠수록 이미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는 보지 못하게 됩니다. 부처님은 불안을 통해 자신을 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불안하다고 해서 내가 부족한 것도 아니고 길을 잘못 가고 있다는 증거도 아닙니다. 그저 지금 이 마음이 어디에 힘을 주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표시일 뿐입니다. 이 표시를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는 스스로에게 조금 더 부드러워질 수 있습니다. 불안을 적으로 삼는 대신 안내자로 받아들이는 순간 마음의 싸움은 멈춥니다. 붙잡고 있는 것을 알아차리면 당장 놓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 사실을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이미 한 걸음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알아차림은 바로 이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불안을 깨끗이 없앤 뒤에 평온해지는 것이 아니라 불안을 포함한 채로 지금을 살아가는 힘을 기르는 것입니다. 그럼 앞날이 불안해질 때 우리 마음은 무엇을 붙잡고 있을까요? 첫째는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이미 결정된 것처럼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래는 본래 텅 비어 있습니다. 정해진 모습도 없고 약속된 결과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비어있는 시간을 계산표처럼 채웁니다.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이미 정해진 사실처럼 다루는 순간 마음은 자연스럽게 조급해집니다. 아무것도 써있지 않은 종이를 먼저 채점하려 들 때처럼 틀릴까봐 긴장하고 망칠까봐 움츠러듭니다. 미래는 원래 정답이 없는 자리인데 우리는 스스로 답안을 만들어 그 답에 맞게 살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만큼 노력했으니 반드시 이런 결과가 나와야 하고 이 정도 나이라면 이미 이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기준들. 이 기준들은 누가 정해준 것도 아닌데 언제부터인지 당연한 규칙처럼 마음에 자리 잡았습니다. 그 규칙에서 벗어날 가능성만 떠올라도 불안은 즉시 고개를 듭니다. 미래를 계산표처럼 채운다는 것은 삶을 흐름으로 보지 않고 점수로 바라보는 태도입니다. 이 길이 맞는지 얼마나 앞서 있는지 뒤처진 건 아닌지 끊임없이 확인합니다. 그 과정에서 지금의 경험과 배우는 시간은 의미를 잃고 오직 결과만 남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결과를 앞당겨 붙잡을 때 괴로움이 생긴다고 하셨습니다. 미래는 닿을 수 없는 곳에 있는데 그곳에 마음을 먼저 보내면 지금 이 자리에는 몸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애써도 현재는 공허해지고 성취가 있어도 안심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미래가 정해져 있지 않다는 사실은 불안의 이유가 아니라 자유의 조건입니다. 아직 쓰이지 않았다는 것은 지금의 선택이 조급한 판결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이 사실을 조금만 받아들여도 마음은 계산하던 손을 잠시 내려놓고 지금 할 수 있는 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 나이가 되면 이만큼은 되어야 하고 이 정도 노력했으니 이런 결과가 나와야 하고 남들만큼은 따라가야 한다는 생각. 아직 오지도 않은 시간에 이미 조건을 달아버리면 그 순간부터 마음은 다급해집니다. 확정되지 않은 것에 확정된 답을 요구할수록 불안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기준들은 스스로 만든 것 같지만 사실은 오랜 시간 주변에서 들어온 말들이 쌓여 굳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비교의 기준이 생기는 순간 삶은 나만의 속도를 잃고 보이지 않는 출발선에 나 자신을 세워놓게 됩니다. 그곳에서는 조금만 멈춰도 불안하고 뒤를 돌아볼 여유도 없습니다. 모두 같은 방향으로 같은 간격으로 가고 있다는 착각 속에서 마음은 계속 재촉받습니다. 하지만 삶은 경주가 아니고 정해진 코스도 없습니다. 노력은 언제나 곧바로 결과로 바뀌지 않고 결과는 항상 노력의 양만으로 결정되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합리적인 계산을 핑계 삼아 마음을 압박합니다. 이만큼 했으니 이 정도는 받아야 한다는 보이지 않는 거래를 스스로와 맺습니다. 그 거래가 깨질 가능성이 보일 때 불안은 더 강하게 나타납니다. 부처님은 집착이 깊어질수록 기다림은 고통으로 변한다고 하셨습니다. 결과를 미리 정해놓으면 지금의 과정은 부족함의 증거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아무리 애써도 마음은 쉬지 못하고 항상 다음 단계를 요구합니다. 확정된 답을 기대하는 태도는 삶을 단순하게 만드는 것 같지만 실은 수많은 가능성을 닫아버립니다. 불확실함을 허용하지 않으면 마음이 설 자리는 점점 줄어듭니다. 조건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노력을 포기한다는 뜻이 아니라 삶을 정직하게 바라보는 태도입니다. 지금의 나와 지금의 걸음을 있는 그대로 인정할 수 있을 때 불안은 여전히 있어도 더 이상 마음을 밀어붙이지는 못합니다. 부처님은 변하는 것에 기대어 안정을 찾으려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변하는 것을 붙잡으면 소나기 안에서 괴로움이 생긴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미래가 확실해지기만 하면 안심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합니다. 하지만 확실해진다는 것 자체가 불안으로부터의 자유를 보장해주지는 않습니다. 확실함을 향한 마음은 안전을 찾는 자연스러운 본능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획을 세우고 예측을 하고 가능한 모든 변수를 통제하려 듭니다. 그렇게 하면 조금은 편해질 것 같고 불안을 미리 막을 수 있을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삶은 계획보다 늘 한 발 앞서 변하고 예상은 자주 빗나갑니다. 어렵게 얻은 확실함도 어느 순간 또 다른 걱정으로 바뀝니다. 이제는 이것을 지켜야 하고 잃지 않아야 하며 흔들리지 않게 관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확실함은 안식을 주는 자리가 아니라 새로운 긴장을 낳는 자리가 됩니다. 그 순간 불안은 사라지지 않고 모양만 바뀐 채 다시 나타납니다. 부처님은 변하는 세계에서 완벽한 안정은 없다고 보셨습니다. 그러니 불안을 없애는 해답을 조건이나 결과에서 찾지 말라고 하십니다. 안정은 상황이 단단해질 때 오는 것이 아니라 변함을 인정하는 마음에서 생깁니다.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마음은 오히려 과도한 긴장에서 풀립니다. 모든 것이 확실해지기를 기다리면 삶은 늘 아직 도착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게 됩니다. 오늘 이 순간을 불완전한 채로 허락하지 않으면 어떤 미래도 완전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흔들리지 않는 삶을 꿈꾸기보다 흔들림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 마음을 기르라고 하셨습니다. 그 연습이 쌓일수록 미래는 확실하지 않아도 마음은 필요 이상이 불안에 끌려가지 않게 됩니다. 둘째는 조건부로만 안심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정도 돈이 있으면 괜찮아질 것 같아. 이 문제만 정리되면 마음이 놓일 것 같아. 누군가 나를 인정해주면 비로소 편해질 것 같아. 이 말들 속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의 나로는 아직 부족하다는 판단입니다. 조건부 안심은 마치 마음에 담보를 잡아놓는 것과 같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다라는 조건이 만족될 때만 잠시 안도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 조건이 채워지지 않으면 마음은 즉시 긴장하고 불안을 다시 꺼내어 놓습니다. 돈, 관계, 성취, 인정 모든 조건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외부의 요소가 우리 마음이 안정과 평온을 결정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조건을 채우는 순간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돈이 충분해도 또 다른 걱정이 생기고 인정받아도 다른 기준에서 불안이 시작됩니다. 조건부 안심은 마치 끊임없이 흔들리는 다리 위에 마음을 세우는 것과 같습니다. 다리가 조금이라도 흔들리면 마음은 바로 균형을 잃고 불안에 빠집니다. 부처님은 이처럼 외부 조건에 기대어 마음을 안정시키려는 태도는 진정한 평온을 가져오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조건은 늘 변하기 마련이고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조건을 먼저 채워야 안심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지금 이 순간에 자신을 부족하다고 판단합니다. 내가 지금 이 상태라면 아직 완벽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불안을 계속 키웁니다. 그 결과 마음은 외부에 끌려다니며 결코 충분히 쉬지 못합니다. 부처님은 조건 없는 안정, 바로 지금 이 순간 그대로의 나를 허용하는 마음을 기르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스스로를 인정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마음은 조건 없이 숨을 쉴 수 있습니다. 조건부 안심에서 벗어나 지금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바라볼 때 마음은 더 이상 끊임없이 미래를 점검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평온은 외부에 달려있지 않고 지금 여기
내 마음 안에서 시작됩니다. 이것이 조건부 안심으로부터 벗어나 불안을 다스리는 첫걸음입니다. 안심도 평온도 행복도 모두 미래의 유예에 둔 채 지금은 견뎌야 할 시간으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조건은 하나가 채워지면 곧바로 다른 조건으로 바뀝니다. 이래도 불안하지 않으면 저래서 불안해지고 저래도 괜찮아지면 또 다른 걱정이 생깁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만족을 외부 조건에 맡기는 한 마음은 늘 불안과 거래하게 된다고. 이 구조 속에서 마음은 끊임없이 미래를 향해 달립니다. 지금의 순간은 견디고 기다려야 하는 시간일 뿐이고 만족과 평온, 행복은 언제나 다음 단계, 다음 조건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의 조건이 채워지면 마음은 잠시 숨을 고르지만 곧바로 또 다른 조건을 찾습니다. 이 과정에서 불안은 끊임없이 모습을 바꾸며 마음을 지배합니다. 조금 전에는 돈 때문에, 조금 전에는 인정 때문에, 조금 전에는 성공 때문에 불안이 생겼다면 곧 다른 기준으로 불안은 다시 나타납니다. 마치 바람에 흔들리는 영과 같아서 어디를 잡아도 완전히 고정되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이런 마음을 외부 조건에 기대는 한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고 보셨습니다. 마음이 외부의 결과와 조건에 달려 있으면 안정감은 늘 가변적입니다. 조건이 충족될 때만 잠시 평온을 느낄 수 있고 조건이 깨지면 즉시 불안이 되돌아옵니다. 이처럼 외부의 마음을 맡기면 내 마음은 거래 속에서만 살아갑니다. 조금 얻으면 기뻐하고 조금 잃으면 불안해하고 조금 만족하면 놓이고 조금 부족하면 초조해집니다. 결국 마음은 조건과 결과라는 외부 신호에 늘 반응하며 편히 쉬지 못합니다. 부처님은 마음의 평온은 조건이나 외부 결과가 아니라 내 안에서 시작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이고 조건 없는 순결과 감각을 느낄 수 있을 때 마음은 외부 조건과 무관하게 잠시 머무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불안을 외부에 맡기지 않고 자신 안에서 자유를 얻는 길입니다. 조금씩이라도 조건 없이 지금을 인정하고 마음을 내려놓는 연습을 하면 불안은 여전히 존재하더라도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이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조건 없는 마음의 평온입니다. 셋째는 지금의 마음을 보지 않고 미래로 도망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앉아 있을 때 불안이 더 커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시간에 지금 느끼고 싶지 않은 감정이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외로움, 지친 마음, 설명되지 않는 허전함, 그동안 억눌러 왔던 생각들, 우리는 그 감정들을 정면으로 마주하는 대신 미래의 생각으로 덮어버립니다. 지금의 마음을 외면하고 미래로 도망칠수록 불안은 점점 커집니다. 앉아 있으면 몸은 쉬고 있지만 마음은 달아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억눌러 왔던 감정들이 살짝 모습을 드러낼 때마다 우리는 그것을 피하려 합니다. 외로움, 지침, 허전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들이 그 순간마다 찾아옵니다. 이 감정들은 마치 오래된 짐처럼 지금 이 순간 마음에 내려앉지만 우리는 그것들을 직면하지 않고 미래의 문제나 걱정으로 덮어버립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 문제가 해결되면 마음이 편해질까? 미래를 상상하며 지금 느끼는 마음을 밀어냅니다. 하지만 마음은 도망칠 수 없기 때문에 그 감정들은 사라지지 않고 미래라는 옷을 입고 계속 따라옵니다. 부처님은 괴로움을 억누르지 말고 그대로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느끼고 싶지 않은 감정을 회피하는 순간 마음은 잠시 평온한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긴장과 불안 속에 있습니다. 그 긴장은 미래를 향한 도망이 길어질수록 점점 더 깊어집니다. 따라서 부처님은 감정을 정면으로 마주하는 연습을 권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의 마음을 그대로 알아차리고 숨을 고르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불편하고 쉽지 않을 수 있지만 조금씩 감정을 관찰할수록 마음은 더 이상 미래로 도망치지 않습니다. 그제야 우리는 불안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조금씩 이해하게 됩니다. 불안은 미래 자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마음을 외면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미래로 달아나던 마음이 지금 여기에 머무를 수 있을 때 비로소 불안은 조금씩 힘을 잃게 됩니다. 그 순간 우리는 깨닫습니다. 도망치지 않고 지금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불안 속에서 숨을 쉬는 법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을. 앞날이 걱정돼서 그래. 준비가 부족해서 그래. 하지만 실은 지금 이 순간의 마음을 보고 싶지 않아서인 경우가 많습니다. 부처님은 괴로움을 없애려 하지 말고 괴로움을 바로 보라고 하셨습니다. 바라보지 않은 감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미래라는 옷을 입고 다시 나타날 뿐입니다. 앞날이 걱정되는 마음이 뿌리를 따라가다 보면 생각보다 단순한 이유가 숨겨져 있습니다. 준비가 부족해서, 어떤 결과가 불확실해서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핵심은 지금 이 순간의 감정을 피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불편한 마음, 외로움, 허전함, 지금 여기에서 느껴지는 작은 두려움조차 마주하기 어렵기 때문에 미래라는 시간 속으로 도망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이 불편하면 즉시 해결책을 찾으려 하거나 조금 더 안전한 곳으로 옮겨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괴로움을 없애려 하기보다 그대로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괴로움, 불안, 두려움은 마음의 적이 아니라 우리에게 무엇이 붙잡혀 있는지 보여주는 정직한 신호입니다. 바라보지 않은 감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대신 미래라는 가면을 쓰고 다시 돌아와 우리를 몰래 따라다닙니다. 때로는 돈, 관계, 성취와 같은 외부 조건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때로는 건강, 시간, 기회라는 형태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그 모든 불안과 걱정은 지금의 나 자신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생겨납니다. 부처님은 그 불편한 감정을 피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것이 마음을 가벼워지게 하는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알아차림은 감정을 억누르거나 판단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냥 바라보는 것입니다. 지금 나는 외롭다. 지금 나는 두렵다. 지금 나는 부족함을 느낀다. 그렇게 말하고 인정하는 순간 감정은 힘을 잃고 마음을 조여왔던 긴장은 조금씩 풀립니다. 미래로 달아나던 마음은 현재에 머무는 법을 배우고 불안은 여전히 있어도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결국 불안의 원인은 준비 부족이나 외부 환경이 아니라 지금의 내 마음을 외면하고 미래라는 도피처에 기대려는 습관임을 깨닫게 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 도피를 멈추고 지금 여기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라고 권합니다. 그 순간 우리는 처음으로 불안을 벗어나 평온과 자유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처님은 불안을 어떻게 대하라고 하셨을까요? 불안을 없애려고 애쓰지 말라고 하십니다. 불안을 이해하려고 잠시 머물러 보라고 하십니다. 앞날이 불안할 때 이렇게 물어보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지금 내 마음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내가 놓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지금 이 순간에 정말로 위험한 일이 있는가? 부처님은 불안을 적으로 삼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불안을 없애려 애쓸수록 마음은 더 조급해지고 불안은 숨어서 다시 나타납니다. 대신 불안을 이해하려고 잠시 머물러 보라고 하셨습니다. 불안을 마주한다는 것은 두려움을 제거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저 알아차리고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앞날이 불안할 때 이 질문들을 마음속으로 던져보십시오. 지금 내 마음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불안은 대부분 실제 상황보다 마음속 두려움에서 비롯됩니다. 지금 닥친 현실이 아닌 예상되는 미래를 걱정하면서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놓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불안은 놓지 못한 마음에서 자랍니다. 결과, 평가, 사람들의 시선, 혹은 과거의 실패와 후회까지 마음을 올가매고 있는 모든 것이 불안을 키우는 원인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정말로 위험한 일이 있는가?
대부분의 불안은 실제 위험과 관계없이 마음이 만들어낸 허상입니다. 눈앞에는 위험이 없는데도 미래를 미리 살아버리면서 스스로를 긴장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질문하며 지금 마음을 살피는 연습을 꾸준히 하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을 들여다보는 동안 불안은 서서히 형태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드러난 불안은 예상보다 훨씬 덜 위협적임을 알게 됩니다. 그 순간 우리는 불안이 단순히 마음의 상태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것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한 발 물러서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불안을 인정하고 머무르는 것은 마음을 단련하는 수행과 같습니다. 부정하거나 피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연습은 마음을 점점 자유롭게 합니다. 이 연습을 반복할수록 불안은 줄어들거나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끊임없이 조정하려던 힘을 잃습니다. 결국 부처님은 불안을 제거하려 애쓰지 말고 그 속에서 나 자신과 지금 이 순간을 정직하게 바라보라고 가르치십니다.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앞날의 불안 속에서도 마음은 흔들리지 않고 조금씩 평온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이 질문들은 불안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대신 불안을 정직하게 비춥니다. 신기하게도 불안을 똑바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그 감정은 더 이상 주인이 되지 못합니다. 머무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질문들은 불안을 공격하거나 억누르려 들지 않습니다. 그저 마음속을 비추는 거울처럼 불안을 정직하게 보여줄 뿐입니다. 처음에는 불안이 커 보이고 위협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불안은 사실 크지도 않고 지속되지도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불안을 똑바로 바라본다는 것은 그 감정에 이름을 붙이고 왜 일어났는지를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지금 나는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놓지 못하는 것은 무엇인가? 실제로 위험한 일이 있는가? 이 질문들을 통해 불안은 실체를 드러냅니다. 신기하게도 그 불안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그 감정은 더 이상 마음의 주인이 되지 못합니다. 머무르지 않고 그저 지나가도록 허락하기 때문입니다. 불안은 붙잡거나 싸워서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머물지 못하게 하는 것만으로도 힘을 잃습니다. 바로 이 점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은 현실적이고 실천적입니다. 불안이 찾아오면 도망치거나 억누르지 말고 잠시 멈춰서서 지금 마음을 바라보십시오. 불안은 결국 미래가 아니라 지금의 마음이 만든 그림자입니다. 그 그림자를 정직하게 마주하면 우리는 비로소 마음의 주인이 됩니다. 지금의 감정을 바라보는 연습은 작은 반복 속에서 강력한 힘을 가집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할 수 있지만 조금씩 마음은 흔들리지 않고 자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불안이 지나가도록 내버려두면 마음은 점점 자유로워지고 미래에 대한 과도한 걱정과 계산에서 벗어나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느낄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바로 이런 마음의 관찰과 머무름을 일상 속 수행으로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안을 적으로 보지 않고 친구처럼 바라볼 수 있습니다. 머물지 않고 지나가도록 허락할 때 불안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이 연습이 쌓이면 앞날이 불확실하더라도 마음은 흔들리지 않고 평온 속에서 지금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알아차림이란 바로 이것입니다. 미래를 없애는 것도 아니고 생각을 억누르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지금 이 순간 숨쉬고 있는 나를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앞날을 붙잡고 있던 손을 조금 느슨하게 풀 수도 있습니다. 당장 모든 답을 내리지 않아도 괜찮고 오늘의 나는 오늘만 살아도 됩니다. 미래는 오늘을 잘 살아낸 사람에게 조금씩 모습을 드러낼 뿐 지금 당장 확정되기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알아차림은 미래를 부정하거나 억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지금 이 순간 숨쉬고 있는 나를 놓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미래를 붙잡고 있던 손을 조금 느슨하게 풀 수 있다는 것은 마음을 잠시 놓아주고 현재에 머물 수 있는 기회를
의미합니다. 모든 답을 당장 찾으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의 나는 오늘만 살아도 충분합니다. 우리가 놓치는 것은 대부분 지금 이 순간입니다. 계속해서 미래의 결과와 완벽한 계획을 쫓는 동안 지금 내가 느끼는 감정, 지금 내가 숨쉬는 순간은 빠르게 지나가 버립니다. 알아차림을 통해 우리는 그 순간을 붙잡고 깊이 느낄 수 있습니다. 미래는 서두르지 않아도 오늘을 충실히 살아낸 사람에게 조금씩 모습을 드러냅니다. 지금 당장 모든 것이 확정될 필요는 없습니다. 결과는 미리 정해져 있지 않고 미래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부처님은 이 순간을 알아차리는 연습이 마음을 자유롭게 하고 불안을 다스리는 길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오늘의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조급하게 판단하지 않을 때 마음은 한결 편안해집니다. 지금 내가 느끼는 외로움, 허전함, 두려움조차 그대로 바라보면 더 이상 마음을 억누르지 못하고 힘을 잃습니다. 미래를 걱정하며 마음을 빼앗기던 순간들은 알아차림 속에서 점차 사라집니다. 부처님이 강조하신 알아차림은 특별한 능력이나 지식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지금 이 순간을 그대로 바라보는 태도입니다. 숨쉬고 있는 나를 느끼고 지금 이 마음을 바라보는 연습을 조금씩 반복할수록 불안은 더 이상 마음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오늘을 살아가는 힘이 쌓일 때 미래는 억지로 붙잡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드러나고 마음은 평온과 자유 속에서 조금씩 여유를 찾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은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앞날이 불안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앞날로 도망치느라 지금을 버리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지금 이 순간 숨이 들어오고 숨이 나가고 이만큼은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을 가볍게라도 느낄 수 있다면 미래는 여전히 불확실해도 마음은 잠시 자리에 머물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앞날이 불안한 것 자체를 문제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진정한 문제는 앞날로 마음을 도망치느라 지금 이 순간을 놓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불안한 마음은 미래에 대한 걱정과 상상에서 비롯되지만 그것에 몰두하는 동안 실제로 숨쉬고 있는 지금, 걸음을 옮기고 있는 현재의 나는 완전히 사라지거나 무시됩니다.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잠시라도 의식할 수 있다면 마음은 그 자리에 머물기 시작합니다. 이 작은 알아차림은 지금 살아있다는 가장 단순하지만 가장 강력한 사실을 확인하게 합니다. 나는 지금 이 순간 살아있다. 그 감각을 느끼는 것만으로도 불안의 힘은 조금씩 약해집니다. 마음이 미래로 도망가며 두려움과 걱정을 키우던 습관은 한 걸음씩 풀려나갑니다. 물론 미래는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예상치 못한 일들이 찾아올 수 있고 어떤 결과가 올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알아차림 속에서 마음은 불확실성에도 흔들리지 않고 조금씩 중심을 잡게 됩니다. 부처님은 이 자리에서 불안을 정복하려 하지 말고 그냥 머물러 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현재의 숨, 현재의 몸, 현재의 마음을 느끼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미래에 얽매이지 않고 지금 이 순간에 닿을 수 있습니다. 앞날이 걱정될 때마다 지금 숨을 쉬고 있는 나, 지금 살아있음을 느껴보십시오. 그 순간 마음은 불안 속에서도 잠시 고요해지고 조급함은 줄어듭니다. 오늘 하루 지금 이 순간을 완전히 살아낸다는 마음으로 작게라도 숨을 느끼고 걸음을 확인하는 연습이 마음을 자유롭게 만드는 길입니다. 미래는 자연스럽게 드러나고 그 과정 속에서 불안에 끌려다니던 마음은 조금씩 자리를 잡게 됩니다. 부처님이 가르치신 이 길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단지 지금 여기에 머물며 숨쉬고 살아있음을 알아차리는 가장 현실적이고 실천적인 방법입니다. 이 알아차림 속에서 앞날이 불확실해도 마음은 잠시 자리에 머물 수 있으며 평온과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앞날이 불안할 때 그 불안을 없애려 하지 마십시오. 대신 지금의 마음을 조용히 바라보십시오. 불안은 당신을 해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아닙니다. 지금 돌아보라고 찾아온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그 신호를 너무 서두르지 않고 충분히 바라볼 수 있다면 앞날은 여전히 모르지만 마음은 조금 더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불안을 대하는 길입니다. 앞날이 불안할 때 그 불안을 억지로 없애려 하지 마십시오. 불안을 억누르거나 도망치려 할수록 마음은 더 조급해지고 불안은 더 강하게 자리 잡습니다. 대신 지금의 마음을 조용히 바라보십시오. 숨 쉬는 감각, 심장이 뛰는 리듬, 지금 느껴지는 감정과 생각들을 그대로 느끼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불안은 당신을 해치기 위해 온 것이 아닙니다. 그저 지금 돌아보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지금 나의 마음이 어디에 붙잡혀 있는지, 무엇을 놓지 못하고 있는지 알려주는 정직한 표시일 수 있습니다. 그 신호를 서두르지 않고 충분히 바라볼 때 마음은 조금씩 숨을 돌립니다. 불안을 억지로 제거하려 하지 않아도 마음은 스스로 중심을 잡기 시작합니다. 앞날은 여전히 알 수 없고 미래는 예측할 수 없지만 지금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마주하는 힘이 마음을 단단하게 합니다. 불안이 찾아와도 그것에 휘둘리지 않고 관찰자로 머무르는 연습이 쌓이면 조급함과 초조함은 줄어듭니다. 부처님은 불안을 부정하거나 억누르지 말고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며 지금 여기에 머물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느끼는 불안, 허전함, 두려움 모두 그저 마음이 보내는 신호일 뿐이며 그 신호를 충분히 바라보는 순간 마음은 자유로워집니다. 이 알아차림의 연습 속에서 우리는 미래에 대한 불안에도 흔들리지 않고 현재를 온전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불안이 오더라도 마음은 자신 안에서 중심을 잡고 조용히 머무를 수 있게 됩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것이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불안을 대하는 길이며 앞날이 불확실해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진정한 평온과 자유의 시작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